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의 말씀, 예수님의 대지상 명령, 우리 주님이 남기신 유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저 한번 주일로 그냥 다루고 넘어갈 수 없어서 여러 주에 걸쳐서 이 본문에 우리가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예수님의 소원이죠. 최고의 소원이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또 우리가 받들어야 할 명령 중의 명령이다. 그래서 대사명이다. 우리는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자, 신자라고 하면 예면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자,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재생산적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재생산.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제자가 되었다면 또 다른 제자를 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를 누구로 제자를 삼을 건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해야 하는 거죠. 그 작업이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세례를 베풀고, 자, 세례를 베푸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을 통하여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끝에도 이 본문이 비슷한 게 나옵니다. 16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마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할 때 이 세례를 받는 사람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받는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믿으면 그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그를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일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가 세례를 받아 제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도 또 언젠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제자로 삼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그 사람이 또 그리스도의 예수의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또 다른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이게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재생산적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은 그 일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재생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재생산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 만약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서 소비주의적 신앙이다. 소비주의적 신앙. 생산은 안 하고 소비만 하는, 소비만 하고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전도해서 한 영혼이 세례받게 하는 일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은 물론이고 그에게 복음을 충분히 듣게 해주는 것,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구원의 사건이 정확하게 일어나도록 이끌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형식적인 의식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와 그리고 참된 신앙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간이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 방황하던 영혼이 주님에게 돌아오는 시간. 이것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상의 교회는 끊임없이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일이 세례를 베풀라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뭘 보면 아느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세례를 받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 만약에 세례를 받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참된 세례를 말합니다. 이 세례를 받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강조하면 우리는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한 전략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전도라는 말은 전쟁터에서 사용되던 용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전령이나 대사들에 의해서 군사적 승리를 전할 때 그 좋은 소식,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이 뭘까요? 기쁜 소식이죠. 우리는 기쁨의 소식,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다라고 하는 사건. 이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참된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속성상 드러내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으면 전하고 싶어집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었다면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을 거예요. 더 이상 포로된 자에 묶여있지 마라. 길이 있다. 자유하는 길이 있다. 질병에 걸려 죽어가는 가족이 있을 때 우리는 살리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라도 생명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만약 중병에 대한 치료제를 발견하고 나았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약만 써라. 낫는다. 내가 나았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삶이 달라진 사람들은 복음의 전령사가 됩니다. 왜? 내가 그 힘들고 어려웠던 기가 막힌 그 수렁에서 나를 살려주신 것이 복음이라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처음 오셨던 메시아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역사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그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우리에게 맡기신 이 마지막 대사명은 뭘까요?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완전히 오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바깥에 있는 사람을 불러들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들이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쓸데없는 싸움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워야 할 핵심적인 주제는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되느냐? 이 종말론적인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의 최고의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은 구원사역이라는 구원사역. 왜? 이거는 시한부적이기 때문에, 곧 끝이 나기 때문에, 타임이 종을 치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싸움에 말려들 여유가 없어요, 사실. 오늘날 세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싸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는 딴 게 아닙니다.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복음만이 온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의 유력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나를 전도하는 나를 박해하고 소홀히 대하고 무시한다 하지만 언젠가는 나에게 밥 사주는 날이 올 거야. 나로 믿음을 갖게 한 당신의 그 감사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신앙을 종종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 우리에게 왜 믿느냐고 물으면 답을 해줄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희망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당신이 사는 이유가 무언가를 묻는다면, 왜 사는지, 왜 당신이 교회를 다니는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어요? 그것이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권력입니까? 인기입니까? 과연 그런 것들이 과연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들이 내가 정말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 절망하지 않을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왜 사람들이 불안해합니까? 내가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있긴 하지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않기 때문이에요. 돈에 희망을 가져보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긁어 모아보죠. 근데 아무리 모아도 그 돈이 나에게 믿음을 주지 않은, 믿음직스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묻기 전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대답할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 대상자보다 나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주변을 자세히 보십시오. 붙들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 소망이 바닥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가장 큰 복음 전거의 위협은 무엇일까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기에는 우리 주변의 환경이 너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전도하기 너무 어려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인 것입니다.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130여 년 전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들의 입장과 비교하면 어렵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 1세기보다 더 어렵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선교사를 보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처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투옥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로마에 가서 카타콤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끝도 없는 미로가 펼쳐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검투사에서 잔인하게 죽어가고 껍질이 벗겨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자에게 뜯겨 죽고,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신한 선택이 땅굴이에요. 땅굴. 끝도 없는 미로. 그들은 그 땅굴 속에서 일평생을 보냅니다. 왜요? 예수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외부적 환경은 늘 어려웠습니다. 복음을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웰컴하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역시 만만하지는 않아요. 종교다원주의 시대, 극도의 이 빠른 세속화의 물결, 그리고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의 팽배,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외부적 어려움 때문에 복음이 위축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쩌면 핍박과 어려웠던 시대가 기독교가 꽃을 피웠던 시대예요.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내부에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안티들이 많아서 복음의 문이 닫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과연 건강한가? 온전한 상태로 있는가?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을 보면 우리 시대에도 볼 수 있는 정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살았다나 실상은 죽어 명목상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대 교회,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라우디게아 교회. 그들은 오늘의 교회,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 신앙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되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으로 이름만 가진 신앙 명목을 이어가다가 결국은 자신의 신앙마저도 도태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본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나 영적 온도를 유지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물들도 마찬가지로 온도 유지하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의 온도를 유지하려면 계속 어떤 열이 가해져야 되죠. 비행기가 고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기본을 유지해가는 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기본 유지하는 거 어려워요. 잘못하면 까먹습니다. 영적 후퇴합니다. 구원의 감격은 식어져 버리고 메마른 종교 행위를 반복하다가 겨우 신자의 그냥 체면치레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살아나게 하는 길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걸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앞에 서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우리는 잘 잊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에 반응하는 영혼을 보면서 내 영혼이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고, 처음에는 내가 그냥 어설프게 시작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영혼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일명 부활장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복음에 대한 확실성, 부활에 대한 사실성에 근거하여 자신이 복음을 전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근거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자기일 거라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인류의 소망이고 내 생명 전체를 다 쏟아붓고도 외칠 만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의 최고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부활이 가짜라면, 거짓이라면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복음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처럼 인류의 대사기극이 어디 있겠느냐.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사기를 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사기에 걸려든 것이고, 바로 뭐라고 말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15장을 마무리하면서 57절로 5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시 마라나다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 걸 알고 계십니까? 복음이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강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책 대목에서 우리의 마음에 콱 와닿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까? 겉으로 보면 부끄러워할 만한 것 같은 복음이에요. 왜요? 그 시대 로마의 거대한 제국, 그리고 탁월한 기가 막힌 힘을 갖고 있는 황제들, 그리고 로마가 신봉했던 수없는 그 신화에 존재했던 어마어마한 우상들, 그 신들 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33세의 형장의 이슬로 초라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린, 로마법에 의해서 죽어버린 한 청년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 부끄러워할 만한 것 같죠. 그러나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디에도 기죽지 않는다. 어디에도 내가 꿀리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2000년 전부터
지금의 거슬러 모든 시대를 거슬러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이 됨이라. 이 능력이 바로 다이나마이트,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다네요. 엄청난 파괴를 갖고.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복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알았어요. 바울은 복음의 핵폭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로마의 중심부에 그 핵을, 복음의 핵을 투하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그 로마가 복음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복음으로 로마가 전복됩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뚫어놨던 길, 모든 길은 로마로, 그들이 자랑했던 그 로마의 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뭘 위하여? 복음을 흩는 것을 위하여. 죽도록 길을 만들어 놨는데 누가 그를 서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흩어지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바울의 복음, 던졌던 그 복음의 위력이. 여러분, 오늘 세상이 점점 타락해져 가고 사람들이 복음을 거세게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이 필요 없어졌다고 말하면 안 돼요. 오히려 반대죠. 어느 시대보다 복음이 더 질실해졌습니다. 죄악이 깊어갈수록 복음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절망하고 더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복음을 거세게 반대할수록 사실은 더 복음이 절실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애타게 복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여 나아가면 틀림없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수없이 우리 주변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복음은 완전하고, 그리고 충분하고, 그리고 탁월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알려야 합니다.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하는 이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이 본질적인 삶.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물론이고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증거고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복음의 능력을 확인해 보세요. 내 신앙에 막 불이 붙어요. 어떻게 보면 전도는 미련해 보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 예수가 너를 위하여,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투박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방법을 통해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미련해 보일 뿐이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제자라면 전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그거를 제자로 삼는 사이에 우리 모두가 헌신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그 새로운 세상은 어떤 제도나 이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는 그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함으로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빚어내실 것입니다. 주님의 거부할 수 없는 지상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20절 끝 마지막,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